계시록 5장 9절에서 12절까지 되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며 그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이는 죽임당하셨던 주께서 하나님께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에서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음이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다 라고 하니라. 내가 또 보니 그 보좌와 짐승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권세와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더라고 하더라. 아멘. 야곱이 꿈을 꾸는 가운데에서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다리가 땅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사다리가 무엇입니까? 그 사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게 되는 것이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후에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내린 것을 보리라고 주께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하늘나라에 가는 그 길이요, 그 통로요, 그 문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죠. 자신의 의로 인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가는 통로는 유일한 길,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가? 그 좁은 문만이 생명의 문이요. 그 문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문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입니다. 왜? 이는 멸망의 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다고 했죠.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넓다고 하는 것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런데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좁은 문입니다. 원하는 자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원치 아니한 것이요, 그 좁은 문을 찾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넓은 문은 사망의 문, 멸망의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 거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다고 말합니다. 구원받는 자의 수보다도 지옥으로 가는 자의 수가 더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소하여 그것을 찾는 자가 적음이라고 성경은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생명의 문을 찾았습니까? 하늘나라에 가는 그 문을 찾았습니까? 그 길을 통하여 그 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나 철학의 길, 세상의 길, 육신적인 길들, 그 길들, 자신의 출세의 길, 영광의 길은 보이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 끝은 죽음의 길들이니라. 그 끝은 멸망의 길들이니라. 그 끝은 지옥의 불꽃 가운데 들어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잠언 14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그녀의 집은 죽음으로 기울어졌고 그녀의 길들은 죽은 자에게로 기울어졌느니라. 그녀에게로 가는 자는 아무도 다시 돌아오지 못하며 생명의 길들도 얻지 못하는도다. 문제는 누구요? 로마 캐톨릭이요 배교한 교회라 이겁니다. 그들을 따르는 자들, 로마 캐톨릭이나 배교한 기독교계는 자신들의 젊은 시절의 인도자를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믿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2장 17, 18, 1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들을 배우면서 들었던 말씀이십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오신 목적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시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까?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죠. 죄인들을 구속하시기 위한 것이요. 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죠. 믿는 자들, 구원받는 자들의 신분은 달라지는 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을 얻었죠. 하늘의 시민권을 갖는 자들이죠. 장차 여러분은 왕들과 왕들이 되어져서 통치하게 될 것이고 지금은 여러분은 영적인 제사장들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많은 역사들을 알고 있고 깨닫고 있고 장차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사실 그대로 믿고 있는 것. 오늘 말씀으로 인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표 없이는 여러분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 표, 그 표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 표를 가지고서만이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의 어떠한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의 답변은 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답변은 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물론 개혁은 삭제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스도가 삭제되었죠. 그리스도란 뜻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사람들. 신약에 그리스도가 수십 번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너와 내 가정에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신 이름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이름이라 이겁니다. 그 이름만이 홀로 뛰어나시다고 시편 143장 13절은 말씀하고 148장 1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 그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으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그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가장 귀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이요 그 이름만으로서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나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그 문이라고 말씀하셨죠. 나를 통하여 들어가고 나오면 물론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간 후에 장차 다시 이 땅에 오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주 인용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것. 하늘나라에 들어가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마지막 외치신 것이 뭐예요? 물과 피를 쏟아내신다고 하셨죠. 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율법에 의하면 피 흘림이 없은 적 죄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죄들의 사함을 받고 죄들이 제거되어지고 없어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흘리신 피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표가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입니다. 그 피를 믿는 믿음, 그 피가 있는 사람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구약에 이루어졌던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로서는 죄들이 제거되어지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히브리서 10장 4절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구속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보혈로 인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늘에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피로 인해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가 됐습니까? 교회들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죠. 하나님의 피로 우리를 값주어 사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시면 뭐요? 값을 지불하셨다는 증거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안에서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즉 죄들의 용서함을 받는 것이라고 골로새서 1장 14절이나 에베소서 1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 피 없이 어떻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피 없이 어떻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인하여 개혁은 그 피가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뭘로 들어가요? 그 피로 인하여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나니 개혁은 완전히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 구절이 거의가. 그가 우리를 위해 바치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은 살아있는 길이요 죽은 길이 아니라 이겁니다. 휘장, 그 휘장은 무엇입니까? 곧 그의 육체를 통하여 들어가느니라고 히브리서 10장 19, 20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뭘로? 그 피로 인해서, 그 피를 통하여서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구약에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들, 제사장들이 뭘 가지고 들어갑니까? 짐승의 피로 인해서 들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모형으로 보여주었잖아요. 그 피 없이는 죄들의 용서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요. 그 피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주장하는 것이 돼야죠. 그 피로 인해서 죄들의 회개가 이루어지고 속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흘리신 의로운 피라 이겁니다. 여러분의 의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요. 여러분의 의로 인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건 결코 아니라 이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바리새인을 통하여서 깨닫는 것이 몫이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그 의로 인해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이는 율법을 통해서는 죄의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서들을 통해 증거된 것이니라. 보세요. 율법과 선지서들을 통해서 증거된 거라고 그랬죠. 그 의가 무슨 의요? 하나님의 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율법과 선지서를 통하여서 깨닫고 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구약을 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진 역사들에 대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구약에서 와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주는 것이구나. 문자적으로는 사실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값진 은혜로운 역사들에 대해서 배워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0절 2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 못한 그를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게 피 흘려 하심으로 인해서 그 의로 인해서 우리를 하여금 의롭게 되게 하신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의 죄가 되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어디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으신 분이죠. 그런데도 죄가 되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이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의롭게 되었습니까? 왜? 하늘나라는 의가 거하는 곳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그 의가 없이는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합니까? 여러분이 불의한 것들을 벗어나야죠. 여러분의 죄들을 자백해야죠. 죄들을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네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새 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새 마포는 성도들의 의라. 여러분이 저로 인해서 새 마포를 입었는 것, 값없이 입는 새 마포 옷, 육신적인 옷들, 세상적인 아름답게 보이는 옷들은 아무 가치 없는 것들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의 옷을 입고 있었는 것, 그 의의 옷을 입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위, 그 행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는, 의인은 땅 위에 한 명도 없다고, 한 사람도 없다고. 선을 행하는 것, 선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선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서 의인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어떠한 사람을 위해서 대신 자신의 생명을 내놓은 자들, 국가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일한 자들을 의인으로 칭하고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로운 자로서 인정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자신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이사야서 64장 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는 다 불결한 것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걸레와 같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모든 의라고 하는 것은 더럽고 불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롭게 되지 아니한 의가 거하는 하늘나라 새 하늘들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행위로 인해서 의롭게 되는 거 아니다 이거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에 의하지 않고 그의 자비하심에 따라 증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성경은 디도서 3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롭게 되지 아니한다면 아무리 여러분의 의로운 행위로 인해서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후에 의로운 행위로 인해서 인정을 받게 될 수 있으나 구원받지 아니하고 거듭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자들, 그 의는 더러운 걸레와 같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이 죽을 때 그의 기대는 멸망할 것이요 불의한 자들의 소망은 멸망하느니라. 불의한 자들의 소망, 막연한 소망 가운데에서 행하고 있는 사람들, 자신들이 바라는 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고 지옥의 영원한 멸망을 당한다고 하는 것이 잠언 11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이 의롭게 되는 것, 어떠한 행위로 인해서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라 이거죠.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 행함이 없어도 의롭다 하신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잖아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서 의롭게 되어야 의가 거하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값없이 의롭게 되게 하시기 위한 것이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마음으로부터 영접하고 있었는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접하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지 아니하더라.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신분을 가졌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하늘나라에 누가 들어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들어가는 것이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을 얻고 그분을 구주로서 영접한 사람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 복된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여러분은 기다리고 있는 것,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소망으로 삼고 있는 것, 그 소망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바라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잘못 믿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교회 나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세상 모든 것들이 잘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비난과 아픔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그런 경험을 겪게 될 것이나 주로 인해서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면 그러한 고통과 애통과 슬픔과 눈물이 다시는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하늘나라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인해서 들어간다는 사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죠.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내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 기록된 말씀을 사실 그대로 믿는 믿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그 길이 되시고 그 문이 되신다는 믿음. 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죠. 여러분이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그 믿음이 어디에서 오는 거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느니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들을 사실 그대로 믿는 믿음. 그 말씀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역사와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사실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들. 믿음이 좋다고 하는 건 뭡니까? 아, 저 사람 믿음이 좋아? 그것을 무엇으로 인해서 증명합니까? 그 사람의 가정이나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것으로 인해서 믿음이 좋은 걸로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타나는 많은 의로운 사람들, 믿는 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고난 가운데에서 죽음 앞에서도 부인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어떠한 삶에 있어서 불행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죽음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들, 선지자들이 어떠한 육신적인 잘된 것을 보았습니까? 사도들을 보세요. 오히려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부인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잖아요. 오히려 죽음을 선택했죠. 세상 영광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들은 모두 믿음 안에서 죽었으나 모두가 그 약속들을 받은 것은 아니로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았고 확신하여 소중히 간직하였으며 또 이 땅에서 타국인이요 순례자라고 고백하였느니라. 이제 그들이 사모하는 곳은 더 좋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그들을 위하여 한 도성을 예비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야 할 목적지에 대한 믿음의 확신, 여러분이 사도행전 28장이나 물론 28장 전체를 여러분이 살펴보십시오.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 어떠한 일들이 바다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언젠가 그 말씀을 전하게 되겠습니다마는 환난과 고난과 또 수많은 역풍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갖고서 주를 섬길 수 있는가? 고난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역풍을 만날 때, 순풍을 만날 때 여러분의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는가? 역풍을 만났을 때, 고난이 있을 때, 폭풍을 만났을 때, 비바람이 몰아칠 때에 그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제사장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장차 왕들로서 통치하게 될 것이며 지금은 영적인 제사장들이죠. 영적인 제사장들은 뭐하는 사람들이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제물을 바치는 자들이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고백하는 바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분께 신실하기를 마치 모세가 그분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가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아 마땅함은 마치 집을 지은 사람이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과 같으니라. 성경이 말씀하시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지불하고 사신 바 되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 주님을 위해서 섬겨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잖아요. 하나님 그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신 그분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계시록 1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다는 것. 장차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주로 인해서 섬겨였던 것들로 인해서 왕들처럼 통치하는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은 영적인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이 무엇을 드려야 합니까?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몸을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하나님께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니라고 베드로전서 2장 5절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여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거, 여러분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고 있는 거, 살아있는 제물이 돼야죠. 살아있는 제물로 살아계신 주님 앞에 산 제물이 되어지는 것. 로마서 12장 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지성소에 들어갔습니까? 과거에 제사장이 들어갔죠. 대제사장이 들어갔잖아요.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시고 여러분들도 지금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릴 때가 오고 또 여러분이 들어가는 한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문이 열리고 주의 음성이 뭐라고 들립니까? 이제 그만 쉬고 올라오라. 사도 요한에게 외치셨던 주님의 이리 올라오라는 음성이 여러분에게도 들려지게 된다 이겁니다. 이제 쉬고 올라오라. 그만 올라와라. 그날 그 시간이 우리 각자에게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 1절 말씀을 인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야 할 곳은 어디요? 지금 이 땅에서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속에서 믿음으로 인해서 섬기다가 주께서 오라 하시는 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생명의 길은 현명한 자의 위에 있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위로부터 오는 길, 위로부터 내려오셨던 그 길을 따라서 여러분은 위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여러분은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아니한다면 여러분은
아래에 깊은 곳으로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